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또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그 사죄, 이것에 대한 감격을 다시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흘려 보내지 말고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감격 속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진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같은 죄인 건지신, 나 같은 죄인 걸리 주네 놀라와 주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 주네 고마워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받을 때 눈물 콧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감격이 지금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죄를 짓고 있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나라에 가면 마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쫙 한번 펼쳐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내가 혼자 생각했던 것들, 또 혼자 있을 때 했던 행동들,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은밀하게 했던 것들까지도 다 이렇게 쫙 비춰주시면,
어떤 때는 재밌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참고 견디면 되는데 막 나 혼자 화가 나고 그 울분을 견디지 못해서 막 폭발했던 그런 나의 모습도 있고요. 나의 추한 모습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참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주실 때 참 이거는 좀 안 보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파노라마를 펼쳐주실 때 삭제된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민망하게 여기고 내가 이거는 좀 남 부끄러운 일인데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우고 편집해서 좋은 것들만 쫙 펼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품었던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것이 모든 광명한 데서 다 노출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스탈린이라는 그 소련을 완전히 장악한 장본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련을 다 정복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의 친구들을 다 죽인 일이라고 합니다. 끔찍하죠. 왜 그러냐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못 견딜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거를 지운다라는 의미로 내 어렸을 때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다 잡아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숨기고 싶은 과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 인생의 파노라마를 쫙 펼칠 때 그 추한 것까지 다 보여주신다고 하면 정말 부끄럽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파노라마 가운데 나의 누추한 것들, 내 부끄러운 것들, 이것들을 다 삭제시키고 좋은 것들만 보여주시는 그 천국에서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들춰내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딜레이트 시켰어요. 다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놀라운 경험, 또 내 인생 가운데 최대의 축복의 경험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경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죄투성이고 연약해서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것이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간은 잘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또 자녀를 야단치거나 그럴 때 보면 또 부모님에게 내가 야단을 들을 때 보면 옛날 소시적에 지었던 죄를 계속 열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 옛날에도 이랬더니 지금도 그러냐? 아직도 못 바꿨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옛날에 이랬잖아.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은 과거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들 다 이렇게 되뇌어서 다시 싸울 때마다 소환시켜서 또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없애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책감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셨는데 나 혼자 그 옛날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죄악으로 갖고 있으면서 죄책감에 쩌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서로 용서하라.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용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용서에 대한 오해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한다고 했을 때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행하면서 용서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덮어두는 거예요. 문제를 덮어두고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를 베풀어야 할 대상, 또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과 맞닥뜨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용서가 시작됩니다.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묻어두는 것이 용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젠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다시 끄집어들여서 큰 갈등과 다툼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감추어두었던 것, 덮어두었던 것들이 시한폭탄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온 가정 환경과 분위기가 다 다르고 살아왔던 습관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맞붙어져서 그냥 잘 맞아 산다라는 것이 더 신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갈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참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아유, 내가 참지. 뭐 욱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에이, 저 양반하고 싸워봤자 내가 마음만 아프고 괜히 말자, 그만, 됐어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고 자식들도 모두 장가가고 시집가고 인생이 황혼역으로 저물어 갈 때 갑자기 이 문제가 두 사람 가운데 큰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차분히 또는 자세히 보는 드라마는 아닌데 옆에서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 드라마가 진행될 때 살짝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뭐 굿파트너인가요? 굿파트너스인가? 부파트너인가? 하여튼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킵하면서 중간에 지나가다가 보고 잠깐 앉아있을 때 보거나 그렇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나이가 다 들어서 참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혼하겠다라고 서로 변호사를 찾아온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들 보통 우리가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황혼 이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로 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덮어두는 겁니다. 덮어두면서 내가 참고 살았으니 당신을 용서한 거다, 지금까지 용서해왔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그냥 참고 있었을 뿐입니다. 언젠가 결정적으로 그 문제가 부상됐을 때는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서 한판 겨루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맞닥뜨리고 해결해야 합니다. 용서를 하고 넘어가는 것과 그냥 문제를 덮어두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어 라고 말할 때 혹시 그 용서가 그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는 것이 용서라고 착각했다면 아닙니다. 끄집어내야 합니다. 제가 부부 학교라든지 이런 세미나를 강의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 싸움을 잘하는 법을 강의하는 거예요. 부부는 싸워야 된다. 왜 안 싸우냐? 싸워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잘 싸워야 한다. 서로가 윈윈 날 수 있도록, 서로가 전부 만족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맞닥뜨려서 잘 싸우는 법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축구도 종종 즐겨보는데 축구할 때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서로 골을 넣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를 방어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규칙이 있어요. 규칙 없이 싸우는 것은 동네 축구보다도 못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경기를 하거나 또 권투라든지 이런 격투기를 하더라도 그 규칙 안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것이 잘 싸우는 거예요. 반칙하면서 싸우는 것은 잘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싸운다는 것은 부부싸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싸울 수 있는 규칙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덮어둔 것이 있다면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그걸 끄집어내서 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덮어두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잊어버리는 것을 용서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때로는 큰 축복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내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전혀 거리낌 없이 대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에게는 그런 축복이 가끔씩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잊어버려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망각이라는 선물도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잊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용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잊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서 43장 25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허물을 도말이라는 것은 뭔가 그 안에 페인트 칠이나 이런 걸 해서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은 저절로 잊어버려져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를 다시 소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내가 덮겠다라고 여러분이 말씀했다면 말 그대로 이것은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결단이 될 때 진정으로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끄집어내기 위해서 잠시 덮어둔 것,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더 이상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담긴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싸움할 때, 그 부부 싸움이든 부모 자식 간에든 그런 일이 있어요. 알았어, 내가 이걸 용서할게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을 내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게, 이렇게 말했으면 말 그대로 정말 문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억이, 그 문제가 다시 소환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은 연약해서 누군가의 죄를 내가 덮겠다, 용서하겠다, 더 이상 그것을 거론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놓고도 나중에 어떤 동일한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그걸 끄집어 드리거든요. 긴 두레막을 준비해서 그 밑에 심연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금의 문제와 합쳐서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잊어버리는 것은 그 문제가 생각날 때마다 다시 문제 삼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잊어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용서를 해주지만 잊지는 않겠다라는 말. 내가 너 용서할 거야. 그러나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말은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용서했다면 잊어버려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상대방에게 지은 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늘 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독일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주변 국가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독일은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20여 년을 살면서 참 이 독일 사람들이 참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사죄하는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과 주변 국가들에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갚아줄 것인가, 이런 마음이 굉장히 일관되게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회적 시스템에서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외국인들이 그 나라와 살 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저에, 그 밑바닥에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고통스럽게 했으니 이것을 갚아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외국인들을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을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주변 국가들, 어려움을 겪은 나라들, 독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나라들은 됐어, 옛날 일이니까 하고 지나가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갚아야 되는 독일은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최대한 너희들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죄송한 말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반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끝까지 기억하려고 하고 그들은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언젠가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느낌까지 와야 한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네, 여러분, 용서는 반드시 느낌까지 따라오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낌과 자기 자신의 의지로 말미암은 행동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시험 공부를 해보셨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열정이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이번 시험은 내가 망치지 않을 거야,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리고 막 범위도 정하고 책에 범위를 이렇게 딱 책갈피로 꽂아놓고 거기에 대한 것도 준비해놓고 책상 정리하고 그 앞에 책 참고서들 잔뜩 쌓아놓고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험에는 내가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책상 앞에 딱 정리해서 앉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과 열정과는 달리 조금만 시간이 되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고 다른 생각이 떠올라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부하려고만 하다 보면 먼저 해야 될 일들, 처리해야 될 일들, 또 안 했던 일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니까 또 가서 그거 하다가 또 다시 한번 또 책상에 앉았다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잘 할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시험을 치른다고 해서 시험이 잘 치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그런 때가 있거든요.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열심히 동글뱅이 막 치면서 공부를 했으니 내 이번 시험은 잘 볼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지만 결과는 복상망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느낌보다는 의지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쳐서 복종시켜서 공부에 열중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한다고 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했을 때 내 마음에서는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야속함, 미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아직도 미우니까, 보기만 하면 징그러우니까, 나 저 사람 못 용서해,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 용서는요, 의지적인 결단의 용서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선포하면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은 서서히 뒤따라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용서하고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은요, 서서히 뒤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어떤 때 종종 하기도 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한번 보안과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항상 한참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가서 제가 이 가리방 긁는다고 그러죠. 철필로 긁어서 이렇게 등사기로 미는 것을 통해서 이제 주보를 만들고 그랬었는데, 제가 군대 가서도 군종이었기 때문에, 운전병이면서 군종도 했기 때문에 제가 매주마다 이게 긁어서 이제 주보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한 교회가 계속 우리를 매달 얼마씩 후원하기 때문에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후원을 했어요. 매달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는 한 달치씩 주보를 모아서 이렇게 보내주었어요. 근데 어느 날 찝차 하나가 우리 부대로 와서 안창국 제가 상병인가 그랬을 때요, 찾더라고요. 그 저는 영문도 모르게 찝차에 끌려 탔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두침침한 어디론가 끌려가서 제가 정말 1박 2일을 맞았습니다. 엄청 맞았어요. 그때 보안과장인가 그 사람이 저한테 딱 내주는 그 프린트물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교회 주보였습니다. 군대 교회 주보인데 거기에 보니까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성 프란시스코가 쓴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어두운 곳에는 광명을, 그 가난한 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억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 억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너 지금 이거 무슨 의도로 쓴 거야? 왜 이걸 만들어서 군인들에게 배포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성 프란시스코가 쓴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인데, 이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기도 제목, 이거 성가 노래로도 나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걸 그냥 자기도 카톨릭 신자래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걸 실은 거지, 네가 이거를 그냥 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주사파냐 무슨 파냐 얘기하는 거예요. 전 주사 맞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주사파냐고 묻고, 그러면서 너는 빨갱이 아니냐, 너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군대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아니다, 나는 이거는 그냥 단지 그 당시 제가 서울침례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샬롬 찬양집이라는 찬양집 중에 나와 있는 그 가사가 쭉 나와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베껴서 쓴 것이거든요. 말을 안 들어요. 정말 1박 2일을 맞는데요, 중간에 내가 고백 좀 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어딘가 사주를 받아서 이걸 쓴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연결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맞으면서 너 빨리 자백해라, 너 빨강이라는 말만 해, 그러면 이제 안 때릴 거야, 이거거든요. 1박 2일을 맞고 정말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제가 이러다가 빨갱이가 되고 간첩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대에 있는 정복과장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안과장에게 이 안창국이는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보장합니다, 이렇게 읍소를 해서 1박 2일 만에 가까스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부대에 와서 일주일 동안 완전구장으로 연병장을 일주일 내내 도르래요. 그렇게 이제 저를 영창 보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부대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끝냈거든요. 물론 제가 돌지는 않았습니다. 연병장에 그냥 완전구장하고 정복과장이 그러더라고요. 안상병 여기 그냥 있어, 앉아 있어, 여기 정문에서 연락 오면 그때 뛰는 척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 그냥 쉬고 있어, 이렇게 해서 별로 뛰지 않고 그냥 앉았다가 일주일 이후에 제가 일상에 복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그분이 대위인가 그랬거든요. 그 이름도 분명히 기억하고 그분의 얼굴도 기억해요. 근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막 분노가 치올랐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1박 2일 동안 당했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교회에 가서 다시 목사가 됐죠. 목사가 돼서 이제 어떤 팀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 팀을 데리고 제가 군부대 순회를 쭉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뮤지컬 공연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부대 쪽으로 갔어요. 제가 근무했던 부대도 가서 공연도 하고 이제 목사가 돼서 쫙 진행을 하고, 거기 동해 쪽에 있는, 동해 바닷가에 있는 통일전망대를 갔는데, 저는 목사하고 우리 청년들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그분을 딱 맞닥뜨린 거예요. 소령인가 벌써 됐더라고요. 이게 좀 계급이 올랐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이 권총을 옆에 차고 있었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권총을 빼서 겨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한 얼굴을 보자마자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울분이 솟구치는 거예요. 너 왜 그때 나한테 그랬어? 이렇게 따지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렇지 못했죠, 당연히. 그러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상처를 치유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다, 전제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묵상하면서 어느 날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를 쭉 쓰는데, 그중에 몇 명이 쭉 떠올랐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공부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썼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래요.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리스트를 보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의지적으로 하래요. 그 당시 제가 배울 때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용서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끝냈는데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대지 못하는 이유가 잊어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던 이름 석자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그 사람 얼굴 봐도 제가 몰라요. 어쩌면 지금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겠지만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노도 사라졌어요.
그때 한참 해프닝, 야 그때 내가 민주투사가 될 뻔했었구나, 이런 식의 해프닝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 그 마음이 그런 불솟는 그런 마음이 없어진 거죠. 아 그런 거구나. 내가 용서할 때는 이 감정이 아직도 추스리지 못하지만 용서를 선포하니까 서서히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감정과 느낌도 사라지는구나. 이것을 저는 친히 경험했어요. 물론 그분뿐만 아니라 나에게 정말 힘들게 했던 몇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도 지금은 이제 마음이 편하네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내가 그 느낌, 감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느낌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날 고통스럽게 했던,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시고 용서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시고 용서하시면 돼요. 내 남편을 용서합니다. 내 아내를 용서합니다. 내 부모님,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내 자식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를 어렵게 했던 어떤 사람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또는 나의 직장 동료 또는 상사, 이런 분들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그냥 감정 때문에 용서 못하겠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용서에 대한 오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면 주님의 용서를 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용서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이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의 모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32절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친절하게 하라, 친절하게 한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자는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거든요. 이 NASB를 주로 보고 있는데 여기는 be kind란 말 써요. be kind. 근데 이 be kind 말은 단순하게 친절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넘어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상대방을 돌보려는 의지로 다가가는 친절한 태도입니다. 그냥 겉보기에 친절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 유익하게 하고 돌봐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태도, 이것이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왼수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돌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이 친절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을 제가 그래서 더 여기다 넣어놨는데 tender hearted란 말 써요. tender라는 말 아시죠? 무슨 말이에요? 러브에도 tender love가 있잖아요. 뭐예요? 예, 부드럽게 달콤하게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간적인 연약성을 깊이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고 다가가는 태도입니다. 좀 더 깊은 태도를 갖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온전히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갖고 가야 되냐면 굉장히 연약성, 그가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라고 하는 마음을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용서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너희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용서하라. 너희가 이미 용서받은 자 아니냐? 그럼 너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용서의 동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옛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for Christ's sake 라는 말 써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유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너희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용서를 베푼지를 제대로 알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기 제가 본문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을 용서할 때 몇 번 정도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거든요. 7번 용서한다라는 말은 7, 7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이 하면, 우리는 10번, 100번 이런 거를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7번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말하는 100번, 1000번 뭐 이런 뜻이에요. 7번까지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 죄는요, 7번까지 용서한다고 했을 때 동일한 부분에 대한 죄를 7번이라는 말이에요. 한 번 용서했는데 또 그 같은 죄를 저한테 범했어요. 두 번째 용서했어요. 근데 또 그랬어요. 보통 세상은 삼진아웃죄가 있어요. 3번 용서를 했는데 또 그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용서 못해. 이런 것이 삼진아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7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대단히 지금 의기양양하게 7번이나 용서하면 정말 대단히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면 그냥 따지면 77에 49니까 490번 용서. 이것도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2-3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7번까지도 정말 너그러운데 490번을 용서한다. 이거는 정말 그 죄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예가 이런 예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종이 어떤 사람에게 몇 달란트를 빚을 지었냐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자,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라는 말은요, 6천 데나리온 곱하기 만이라고 하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 여러분, 가장 좀 적게 따져서 지금 하루 노동자가 5만 원 받는다고 치면, 5만 원 안 받습니다. 보통 10만 원 이상 받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5만 원으로 따져도 3조 원 정도가 됩니다. 3조 원을 빚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몇 천만 원 빚져도 굉장히 힘들던데 3조를 빚졌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탕감받았어요. 여러분, 3조를 빚졌는데 그를 다 그냥 없는 걸로 해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뒀어요. 못 갚는다고. 100데나리온은 지금 일당 아까 5만 원으로 따지면 500만 원 정도입니다. 3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500만 원 빚진 사람을 이걸 갚으라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는요, 3조 원 아니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을 다 용서하시고 죄값을 묻지 않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뭐 죄를 짓고 너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한 것은 그냥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게 비하면 이 세 발의 피야. 근데 그걸 용서 못해? 아니지, 용서해야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요, 그분 자신을 바쳐서,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신 거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소비된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을 한다면,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상처 준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 그렇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서로 받으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일컬어지고 있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다른 지체를 용서라는 겁니다.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에 나오는 그 용서는 어떤 것이었냐면,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 아들이 왔는데, 야, 너 지금 내가 준 유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지금 이 모양 끌고 왔어? 이러면 안 돼. 너 지금 가서 그것에 내가 너에게 준 유산을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너의 앞가림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준비해서 와. 좀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도 번듯한 직장에 좀 취직하고 너 옷도 제대로 갈아입고 이 정도로 와야지. 지금 너의 그 모습이 무엇이냐, 이걸 좀 고치고 와. 그래야지 내 아들로 받아줄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그냥 받아준 겁니다. 용서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나 아니면 기독교계에서도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항상 조건을 내거든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문제 해결할게. 그게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으니 그냥 나도 용서할게, 이런 용서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식, 부모, 형제, 또 다른 그 사람들, 친척들 조건 없이 용서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한다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의복을 새로 입히고 그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긴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안 신었거든요.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 돌아온 탕자는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으니 나를 종처럼 써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아들로서의 의복을 입히고 내 상속자로서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다시 내 아들로 받아주고 너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밥 한 그릇 더 사주고 또 연락도 해주고 이러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전의 죄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잘못이 뭐냐면 옛날에 잘못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다시 거론하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7장 18절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그러면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어디에 던졌어요? 깊은 바다에 던졌어요. 그 당시에 이 표현은요, 다시는 끄집어낼 수 없을 정도로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던져버리겠다라는 표현입니다. C.S. 루이스, 굉장히 그 유명한 비평가잖아요. 영국의 비평가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후 죄를 잊음이라는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낚시 금지라는 편말을 붙이신다. 다시는 그 죄악, 그 던져버린 죄악을 끄집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낚시질해서 끄집어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이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옛날의 것을 다시 끄집어들이지 마세요. 당신 옛날에도 이러더니 지금 또 그러는 거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이기 때문에 지은 죄를 또 짓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지었던 죄를 또 짓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고 치면 하나님은 복장 터져서 여러분을 못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은 죄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옛날의 것까지 다 소환시켜서 너 옛날에 이랬고 저 때도 이랬고 이랬는데 또 지금 이러냐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은 죄를 용서했다면 다시는 그것을 소환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죄인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하는 것이 용서 플러스예요. 용서 플러스. 용서가 물론 그 이전까지로도 용서가 충분하지만 용서 플러스라는 것은 거기에 원 플러스 원처럼 더 해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냥 용서해 준 것만이 아니라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잖아요.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았어요. 자, 이제 너희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천국 가면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턱걸이를 넘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독일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거부하셨다면 천국은 텅텅 빌 것이다. 곧 vergibt sünden, sonst wäre der Himmel leer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그냥 직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sonst 그렇지 않다면 아마 천국은 비었을 것이다. 이제 직역하면 그런 표현인데 만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거부하셨다면 천국은 텅텅 빌 것이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여러분은 용서하시겠습니까? 이 용서가 있는 공동체,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 또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3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서로 왼수질 만한 일이 잘 안 벌어졌어요. 그죠? 근데 같이 지내다 보면, 그리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뭔가 서로 간에 상처를 받고 자그마한 것이라도 아픔을 겪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한 것은 무례한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체들끼리 그런 것이 생기는데 그 용서가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강한 몸이 될 수 없거든요. 서로 엇박자가 되거든요. 이제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는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여러분 말씀하세요. 앞으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지금도 용서할 게 있으면 용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니까 또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마음 먹기는 용서하기를 결정합니다. 이제 앞으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지체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용서할 사람이 기억나게 하시면 그걸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잊어버리고서 끝나지 말고 그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를 용서하는 의지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야 절대 용서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억 속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을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기도를 잠깐 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로서, 가족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서로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었을 때, 서로 무례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용서인지를 저희가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용서
다른 지체들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또 나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앞으로 용서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서슴지 않고 용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혹시 저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의지의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너희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고 한 가족 공동체인데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아픔을 주고 또 서로에게 잘못한 것이 있고 무리한 것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조건을 내걸지 말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용서를 감사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감격을 잃지 않고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